우리가 10월 첫째 달을 이제 10월 첫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오늘이 노인의 날이더라고요. 노인의 날. 10월 1일은 국군의 날, 어제는 국군의 날이었는데 오늘은 노인의 날이다. 이렇게 아침에 구청장님이 갑자기 문자를 보내셔서 무슨 날인가 했더니 노인의 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내셔서 제가 받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 혹시라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모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는데 이제 노인의 날이라고 하는 게 참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하면은 노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또 불편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존중이 여김을 받고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노인의 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은 어떤 달로 정할까 하다가 은혜와 결실의 달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만남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올 하반기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축복의 만남이 뭘까? 축복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의 사명이 있다. BLESS, bless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먼저 기도해라. 내가 축복해야 될 대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조차 축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가서 들으라.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내가 말하기 전에 들어주어라. 셋째는 같이 먹어라. 밥을 같이 먹든지 그 시간이 되지 않으면은 음료를 같이 드시는 게 부담이 되면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시면 점심시간에 무료로 또 같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같이 먹으라. 그 다음에 섬기라.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섬겨주고 배려해 주어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이 모세를 구원했던 바구니를 통해서 축복의 바구니는 어떤 바구니였는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나일 강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갈대를 이용해서 바구니를 만들었는데 그 바구니가 모세의 생명을 구하는 축복의 바구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 거창한 여러 가지 계획들 아니면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웃들을 섬겨주는 축복의 바구니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요게벳이 준비한 바구니보다도 더 큰 바구니,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바구니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축복의 만남을 이루셨던 내용들을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주님, 두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던 주님, 세 번째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인도하셨던 주님,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거라사에 있는 광인,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군대라고 하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의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만나셔서 고쳐주심으로 큰 집단의 흐름들, 세상 전체 문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축복의 만남의 5번째 시리즈로 12회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만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어머니들의 카페들에 올라온 글을 읽었는데 참 재밌는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늘 찾아갔는데 드디어 시어머니가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집에 좀 오지 마라.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글을 올렸더니 다른 며느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비결을 가르쳐줘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지 말라라고 저렇게까지 아들을 통해서 제발 며느리 좀 말려줘라. 우리 집에 좀 찾아오지 않게 해줘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며느리는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찾아가면은 적어도 3시간, 4시간 동안 말을 계속 하는데 이 시어머니는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한번 오고 나면은 일주일을 쉬어서 기력을 보충해야 되는데 보충하고 나면 다음에 또 며느리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제발 며느리 좀 그만 오게 해달라. 근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기질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해야지 에너지가 막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 집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두 기질이 너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다른 기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는 조금 시들어지기도 했지만은 MBTI라고 하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MBTI라고 하는 것은 마이어와 브릭스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융의 이론을 접목을 해서 사람의 심리적인 기질을 4가지 곱하기 4가지 이렇게 해서 총 16가지로 나누게 되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일이 되면 어떤 사람은요, 야, 신난다. 드디어 이 연휴니까, 개천절까지 3일 연휴니까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어야지. 이렇게 하고 휴일을 보내야지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야, 휴일이구나. 빨리 집에 가서 그동안 못했던 밀린 집안일을 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집에서 조용히 혼자 지내면서 있어야 되겠다. 푹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간다고 하면 설레어서 2달 전부터 계획을 다 짜서 책자로 만들어서 다 식당은 어디로 갈지 다 계획을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짐 싸기 시작해서 30분 만에 후다닥 가서는 닥치는 대로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다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데 이 MBTI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는 데 있어서 이 MBTI라고 하는 분류법은 어떤 면에서는 참 긍정적인 면도 있는 그런 좋은 도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다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BLESS, 축복을 향해 가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품어주고 나와 다르더라도 그것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좀 다르구나, 성격이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주 대조적인 두 분이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를 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그 딸이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에 대해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관리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다 이렇게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은 누구입니까? 회당장은 당시 지역의 최고 유지 중 하나였습니다. 회당의 책임자였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던 자리였습니다. 회당장은 모든 유대인들의 예배와 모임을 관장을 하고 회당장은 지역사회에서 유지일 뿐만 아니라 공의회의 자동 위원이 될 만큼 권세가 있는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스승이며 지역사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무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운동선수들이나 유명한 아이돌이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얼굴 한번 보려고 멀리서 막 모여있는 것, 그런 거 가끔 보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요, 갑자기 공항 대합실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날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비행기 타러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들어오는 날이 되면은 멀리서라도 얼굴 한번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가오는데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직접 약속을 해서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권세가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관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몇 시에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약속을 잡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오늘 두 번째 사람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을, 여인은 만났다고 만났지만 사실 예수님이 만난 것도 아니죠. 뒤에 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는 정도로 아주 가벼운 만남.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만나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만남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당당하게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은 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참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렵고 남 앞에 서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목사로 강제로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도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제 자신의 변화와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설교가 끝나면 조용히 혼자 있는 게 참 오히려 더 혼자 있을 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인 그런 성품을,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설교를 할 때는 진짜 두려웠습니다. 처음 설교를 할 때는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과연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첫 설교를 할 때요, 그 설교문을 다 기록한 다음에 지하철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문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어디서 연습을 할까 하다가 지하철, 그때 제가 청량리 근처에 살았었는데 청량리역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첫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 초청주의를 10월 30일 날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두 부류의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초청에 잘 응하시거나 또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요. 어떤 분은 정말 사람들 많은데 차마 오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내성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새가족을 맡았던 적이 또 여러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새벽 기도에 잘 나오시던 분이 어느 날 본인이 저를 잠깐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등록하고는 싶은데 무서워서 등록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가지 조건만 좀 들어주면 등록을 하겠다. 근데 목사들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거죠. 백지수표를 꺼내놓고는 그 한 가지 조건이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들어달라고 하니까 참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속으로 걱정이 돼서 도대체 무슨 조건을 얘기하시려나 했더니 그분이 뜻밖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등록은 할 테니 내 이름을 주보에 내지도 말고 소개시키지도 말고 전혀 나를 드러나지 않게만 해주면은 내가 등록을 하겠다. 제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공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정이죠. 내가 다른 낯선 환경, 낯선 만남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용기가 많이 필요하고 힘든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내 돈 들고 가게를 가더라도 낯선 가게 가면은 쭈뼛쭈뼛하게 되는데 하물며 교회 당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나 빼고 자기들은 다 아는데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서로가 좋아하고 인사하고 축하해 주는데 저렇게 다 사이가 좋은데 나만 외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사실 굉장히 두렵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일은 우리 주님은 관리와 같이 당당하게 찾아오는 사람도 만나서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오늘 이 여인처럼 소극적이며 부끄러운 이도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즉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다 대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외향적인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외향적인 성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내성적인 분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0절을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관리는 와서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갔어요.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도 아니고 겉옷가를 만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옷가를 만졌다. 겉옷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유대인 남자들은 옷을 입은 다음에 그 옷 내 모퉁이에 작은 술을 이렇게 달게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을 다른 다음에 그 술 아래에는 또 얇은 스트링, 작은 그런 실이 또 달려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옷에 이렇게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 액세서리에 또 실이 달려 있는데 그 술을 단 이유는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은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에다가 술을 달아서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우리가 사람의 옷차림이 때때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정욕이 들게 하거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술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인이 와서 겉옷가를 만졌다는 것은 뭐냐면 옷을 만진 게 아니라 옷에 달라붙은 그 술에 달린 아주 그 실을 살짝 잡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이것은 거의 눈치채기 어려운 그런 접촉이었다. 정말 신랄 같은 접촉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손을 얹어서 치료하여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작은 실오라기 하나를 살짝 건드렸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힘에 비례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접촉을 하고 해야
그래야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주 작은 실 하나만큼만 연결되어도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흐르는 데는 거대한 고압전선이 흐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실 하나만큼만 접촉되어도 충분히 미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접촉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요, 요즘에 뭐 그런 능력을 접촉 안 하고 하는 것을 블루투스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주님의 기적은요 블루투스 기적이에요. 블루투스라고 혹시 아시죠? 이렇게 요즘에 보면은 집에 혹시 뭐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뭐 기가진이야 지금 몇 시니? 그러면은 몇 시인지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또 다른 스피커에 또 소리가 저절로 이렇게 가게 되는 시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신하에게 가라, 이제 돌아가라, 내 아들의 병을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돌아가는 길이 그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34km나 되었는데 한참 가다가 종을 만났습니다. 종이 말하기를 이제는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정말이구나. 언제 나았니? 그 시간을 물어봤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이었다. 즉 우리 주님은 34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명해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의 접촉이 많아서 크게 뜨거워지고 마음의 성령 충만함을 얻기도 하고, 또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났다는 환희로 가슴 가득 벅차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정말 신락 같은 주님의 접촉이 스치고 지나가서 나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지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 초청 주일에 오시는 분들은 어쩌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가벼운 접촉을 하고 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도 드리죠. 오후 예배도 드리죠. 수요일에 와서 또 기도하죠. 새벽 기도도 하죠. 또 신방도 받죠. 주님을 만나는 아침 묵상도 하죠. 또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해도 은혜가 임하지만은 때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찾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때때로는 신랄 같은 은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실이라고 한다면은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주 작은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지만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관리의 딸, 이 관리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딸의 손을 잡고 그리고 그 딸을 살려주십니다. 일으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하고 일으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리다굼이라는 말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인데, 이것은 언제 사용하는 말이냐 하면은 주로 아이가 잠이 들었을 때 부모님이 가서 아이를 부드럽게 깨울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일어나라, 지금 일어날 때가 되었어, 이렇게 아이를 깨우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 이와 같이 부드러운 음성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한정식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그 집에
가서 가니까 사람들이 맛집인가 봐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깥에부터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와글와글 있는 게 무슨 초등학교 운동회 하는 것과 같이 그 넓은 주차장이 사람이 가득 차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바깥에서는 뭐 몇 번 들어오세요, 몇 번 나가세요, 차 빼세요, 들어오세요. 별별 소리가 다 들리는 아주 혼란스러운 곳이었어요. 들어갔더니 메뉴도 뭐 청실, 홍실, 무슨 실 해서 무슨 메뉴가 다 이름이 뭐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붙여서 메뉴가 쫙 붙어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를 초대하신 그분이랑 밥을 먹는데 그분이 오니까 아니 평범한 종업원이 오지 않고 사장님과 같이 생긴 분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판을 이렇게 딱 가지고 오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전이랑 똑같이죠? 그리고는 딱 가시는 거예요. 거의 아무런 대화가 없이 오고 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상이 착 차려진 걸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고 돌아갔어요. 제가 알았어요. 단골 손님은 말이 필요 없구나. 단골 손님은 뭐 넣어주세요, 빼주세요. 이거는 얼마입니까? 청실은 뭡니까? 홍실은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메뉴판을 가져오면은 네, 전에 그걸로요.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차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많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요, 정말 우리의 작은 소리 하나도 다 아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서 같이 잠을 자고 내가 키우고 내가 양육했던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 초청 주일날 이곳에 찾아오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과 신랄 같은 접촉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실의 흔들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일이 마가복음 5장에 조금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32절을 해서 34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조용히 만지고만 가려고 했던 여인을 기어코 찾아내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여인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이 여인이 조용히 가게 내버려 두지 그 여인의 그 부끄러워하는 여인을 기어코 찾아내서 고백을 받으셨을까? 성경은 고백을 소중히 여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고백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고백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백을 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여인이 고백하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영원히 구원받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성적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두려워하는 자들도 뒤에서 가만히 작은 실날 같은 것을 만지는 손길도 외면하지 않고 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번 전도 초청 주의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돌봐주시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작은 연결 속에서도 주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또 이들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